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의미 없이 진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컨대 그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르치면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며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땅을 가리켜 백합화를 가르치시면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보다 너희들이 훨씬 아름답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시면 모든 풍랑과 모든 바람들이 잔잔해지므로 우리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모든 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 돌들고 가늠한 여인을 치려던 모든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자야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안에서 다 용서받는 길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장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때로는 역설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말고 그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호산나는 무리들 가운데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역설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울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셨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기는 했지만 가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어쩌면 우리 진교교회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뚜벅뚜벅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위하여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이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분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비명 지르며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죽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죽음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여 로마 민족을 작살내시고 이스라엘을 회왕시켜주는 왕이 되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역설로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기고 돌아올 때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지만 그는 승리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오늘 우리의 모임은 헛된 모임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임이 의미 있고 우리의 이 모임이 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간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죽어진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 주와 함께 죽는 믿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음으로 다시 사는 이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살아날수록 예수는 내 안에서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 것이고 그 예수로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역설의 예수님을 통하여 뭘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진교회에 들어올 때에 에쿠스를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장 내리면 아주 멋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양복 입고 이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우습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올 때 세발 자전거를 힘차게 젖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울립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이것을 예언해 두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겸손하셔서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그는 높으셨지만 그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낮아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면 추락하지만 주님이 높여주시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기도 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저는 참 가슴이 뛰는 거네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밥을 하면서 자기 집에 밥도 하기 귀찮아하는 우리들이 그 교회에서 밥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웃음이 넘쳐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돈 준 적도 없고 교회에서 일당 준 적도 없고 교회에서 격려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즐거움이기에 자신의 몸을 들여 스스로 낮아져 주님처럼 우리 성도들을 먹이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그 음식을 장만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그것입니다. 낮아질수록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낮아질수록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달라고 소리를 치면 칠수록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집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면 모든 사람이 그를 높여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언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평안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를 속이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너무 평화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딸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이걸 믿음으로 우리 심장에 새기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대요. 이게 죄사함의 평안입니다. 죄가 돈으로 없어집니까? 죄가 권력으로 없어집니까? 죄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위로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공포에 떠는 자에게 오늘은 뭘 먹고 살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나는 병이 있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다 치러렀다. 모든 죄값을 치러렀다.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짓는 죄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승리하면 되는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산 같은 죄를 짓고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게 고대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들이 되셔서 오늘도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오 하나님, 나의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매일 누리시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예수요, 여러분의 각자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내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